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우리 은혜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이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예. 모레인가요? 예, 모레죠. 예. 돌아오는 금요일이 어버이날인데 저는 어버이날 이렇게 집에 따로 갈 수 없으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제가 고향에 어머니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봤다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카네이션의 꽃말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 드리니까 사랑한다, 감사한다,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누가 인터넷에 이렇게 말했대요. 카네이션 꽃말이 뭐냐면 이걸로 때울 생각하지 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카네이션으로 때울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런 말 하시길 바랍니다. 불화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잘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 아모스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죄가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죄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옳은 행동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멀어졌는지 타락했는지도 모른 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좀 살벌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한다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봤던 메시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모든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단 곁에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상황이죠?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제단 옆에 서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성전을 무너뜨려서 예배하는 물이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칼로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예배 자체가 우리를 자동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한 사건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어떤 사건이냐면 사사기서에 보니까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고 누나를 뽑힌 삼손을 희롱합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능력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가를 놓고 각자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응답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집권할 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 명령을 내려요.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 섬기는 자는 다 수도로 모여라 라고 모였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고 제물만 바친다고 해서 좋아하는 다른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겉으로 괜찮아가면서 증상을 자꾸 숨겨요. 그러면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직하게 아픈 부분을 드러낼 때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숨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예배 자리에 잠깐 나와서 괜찮은 척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분명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선지자를 섬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신은요, 예배만 드리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만 드리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떤 부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지 못하니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예배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피할 길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 3절 말씀 보면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쫓아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땅 속에, 산 꼭대기에, 심지어 바다 깊은 곳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찾으시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여러분 갈멜산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쭉 내려 있으면 서쪽이 이쪽이잖아요. 그 서쪽의 끝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갈멜산을 넘어가면 뭐예요?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망가야 봤자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까지 밖에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합과 아세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가야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2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그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 예언을 통해서 죽게 될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이 장궤를 낸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전쟁에 나갈 때 왕이 멋지게 차려입고 왕같이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평군인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혼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쏜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아합을 맞힌 거예요. 그런데 맞아도 어디를 맞아요? 쇠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벌어진 부분에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머리를 굴러도 술이 써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누가 화살을 그냥 뒤에다 아무 데나 쐈어도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맞아서 아마 죽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앞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만 대고 계속 피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직면하고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론 죄 짓고 어려움 당해 있을 때도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 앞에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것? 하나님 죄송해요 말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치우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피할 길이 있다고 믿고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스스로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아무리 보내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그런데 그때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몰고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수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피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결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 때문이에요. 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뭘 하죠? 농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비라는 거예요. 비. 그런데 바알신이 뭘 주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풍요를 허락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을 살면 뭐가 더 필요해요? 물질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자,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서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6절로 읽어봅시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렵게 여러 말을 막 써놨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논란이 되는 책이었지만 예전에 제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골프를 치러 사우디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전용 비행기까지 미국으로 보내서 그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골프 선수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왕이 묻는 거예요. 귀중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해요.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골퍼가 아닙니다. 환대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저는 무엇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에요.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골프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골프채를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골퍼는 어떻게 돼요? 왕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궁금해했어요. 내 이름으로 새긴 순금 골프채를 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힌 골프채를 줄까? 세계 최고의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날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골프채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에게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달랑 편지 한 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골퍼가 아니 그 기대하던 골프채는 안 오고 달랑 편지 한 장이라니 라고 보니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었어요? 놀랍게도 한 골프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계약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 아니라고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높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왜 안 주시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울 왕을 아실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서 소와 양을 남겼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께 이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 세상적인 것을 붙드니라고 하나님을 내려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모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심판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 그분의 날개 아래 엎드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회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속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려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작은 이익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의 책상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면 내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 행복을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책상에 써 있대요. 여러분이 불행을 말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어떤 건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복이 어떤 거냐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를 노려놓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유익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진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정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교만하여 피할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하나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위해 큰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당연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옳고 그름이 흐려지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셔서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들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힘차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가 당연시되고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들 공성애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 알아서는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만 높이 세워지는 귀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3일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자체 하나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이익 사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의 홍성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막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하나님 이 땅을 기도할 때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죄를 숨기고 감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진리를 붙들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목자를 허락하시고 청민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라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죄를 숨기고 감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 운동력 넘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가오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이로서 청명을 위한 하나님 마지막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맡깁니다. 하나님 나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와 거룩함이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교회가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산 공동체를 주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아뢰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들고 기도하여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